오늘 저는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곧 그 사건들은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내는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고난의 사건은 끔찍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총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군사로 키우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심을 저는 항상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든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으로 인한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근심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까?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중에 있사오니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근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고 영혼과 육신마저도 쇠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자기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호소를 보면서 근심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마저도 황폐하게 만드는 만병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영과 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이 근심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근심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즉 근심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침투하여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육신과 이 영혼을 황폐케 만드는 이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즐기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이면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확실한 존재가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존재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근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의 근심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이 바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근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한 그런 그 일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고통당할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근심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근심은 영과 육을 다 쇠하게 할 뿐이고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은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당신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동행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근심에서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친구들과 자기가 만나는 자들 곧 지인들로 인하여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들의 대적들처럼 이 다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윗을 예면한 데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들의 친구들과 그리고 지인들의 그 도움과 위로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과 지인들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돕고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놀라면서 다윗을 피해 다녔습니다. 즉 다윗을 철저하게 예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여러분 피해 다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을 도왔을 경우에 오는 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외면하였다라는 거죠. 만일에 다윗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반역자들로 인한다라면 다윗을 도울 경우에 자신들도 반역자들의 그런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가까이 하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것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여 주지 못합니다. 내 고통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그의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사단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극심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모든 자녀들은 죽었고 모든 자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욥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중한 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을 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았죠. 친구들은 욥에게 정죄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이 정죄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정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재앙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의 태도가 욥을 얼마나 괴롭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그리고 고통이려니와 그의 친구들의 무정한 태도가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과 정죄뿐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왜 욥을 이렇게까지 정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고통을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욥을 위로하면 괜히 자기들도 욥과 한 부류로 여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욥과 같은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욥은 욥기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인간 의리의 한계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으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신의 도움과 위로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예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간사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자 아들까지도 희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금세 실망하게 되고 위로는커녕 고통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믿으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호흡은 코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고립무원의 상태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버림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느끼는 그런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적들로부터 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본 이웃과 친구들은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그의 그런 고난이 그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었을 때 그러한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신실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신실함은 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다윗을 위선자로 여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다윗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그의 적들 뿐이었습니다. 고립무원, 이것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이제 그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치유될 가망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하여서 비난을 당할 때에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특히 건강하다가 갑자기 중암 질병을 얻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가 이제 실수로 명예를 잃게 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았던 만큼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에 다윗도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깨진 그릇과 같이 인식했다는 것은 바로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은 바로 다윗의 자존감을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처럼 상실감과 소외감에서도 오는 고통이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아무리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재앙을 당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재앙을 당한 욥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낙심하며 속에서 불안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앞날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날을 미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앞날이란 다윗의 미래와 다윗의 모든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에는 그가 죽고 사는 것이나 존귀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철저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지 않고 구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다윗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욥을 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였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면 아무리 사단이라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손을 빌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라도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전적으로 여러분 이임하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성 리타 나이팅게일은 홍콩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방을 선물을 받고 방콕에 왔다가 이제 파리로 가기 위해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관이 다가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군인들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관이 그녀의 홍콩에 있는 남자친구가 준 이 가방에 그 실밥을 뜯자 몇 개의 작은 주머니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문란한 생활을 했으나 마약을 밀매한 적이 없었으므로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0년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날마다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리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리타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영국에서 또 한 노파가 와서는 그녀에게 신앙서적을 한 권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신앙서적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녀는 사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국에서 초콜슨 형무소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험한 풍파를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그 어떤 이유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죽은 것 같아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죽은 자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 같았지만 결국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말년을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에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회복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자포자기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희망만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 은혜에 기초해서 장래의 구원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에게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